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이겨 장차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하고 지친 모든 심령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내 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없네 할렐루야. 천사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하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만하여라 할렐루야. 불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게 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부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나 주의 날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가 또 그것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니 주님, 저희가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복음의 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에서 아직도 전쟁과 다툼 또 자해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그치고 증오와 폭력이 멈추고 또 그러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 자녀됨으로써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박사람 나타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강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cm를 두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중간에 계셔야 될 분들이 아무도 안 오시네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오늘 디베랴 호숫가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킨데롯 호수 또 여러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것은 초실절에 열매 되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공식적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각 가정들마다 새롭게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리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소실질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또한 그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죽임 당함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체의 죽음이 아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가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특별히 타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음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 디비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갈릴리 호수, 왜 하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시냐면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들이 사명을 받고 그들이 결단하고 거물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팽개쳤던, 그것을 버리던 사람들이 이제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오르고 그물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2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은 뒤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이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몇 차례 거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도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다시 그물질하지만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다면 갈릴리로 먼저 가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가 먼저 고기를 잡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충분히 예전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라고 학자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신앙은 신앙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징어를 잡을 때 속초에 깜깜한 밤에 밝은 불을 켜고 그 오징어 잡이 하듯이 갈릴리 호수에도 밤에 훨씬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시인데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날이 밝아올 이제는 하는 일을 멈춰야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런 뉘앙스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라고 말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3년 전에 아주 신기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3년 전의 사건을 베드로가 모를 리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든지 세상에 성공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 그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구원의 문제는 죽음 위의 문제는 혹시 내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주님 없이 여러 가지 만남과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이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지금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3년을 쉬었지만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아왔고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익숙했던 고기 잡는 모든 기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기를 잡는 일조차 열심과 재주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 재주가 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자기 열심히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 생계 문제까지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물고기라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들이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이적입니다.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또 한 번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의 열매를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첫 번째 결과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열매의 풍성함입니다. 주님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 말씀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온통 자신의 복에 마음을 기울이는 불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계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까지 인간이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계획은 6일 동안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이것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내 재주나 기술로 이 땅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분주히 살아가는 이 땅에 내 열심으로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한, 그래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두 번째 순종은 그들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된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들이 잡은 순간에 가장 통찰력이 빠른 이 요한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 요한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옆에 물에 가장 먼저 뛰어나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벗고 있다가 물고기 잡느라고 옷통을 다 벗은 처럼 잡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배들은 이제 작은 배로 옮겨서 싣고 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 배의 그 호숫가의 깊이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뛰어내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다니는 베드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이면 이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바로 직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옛날을 생각하고 바로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신문받을 때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통해 베드로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끄러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배에서 지금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부인했던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그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용서받은 자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 나의 다짐, 각오, 이런 것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조금만 유혹과 조금만 시련이 와도 하필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인간의 일심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무 손놀짝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뭘 하지? 라고 혼돈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떻게 꾸짖으실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전혀 얼토당치 않아 보이는, 자, 밥 먹자, 이겁니다. 어떤 말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지냈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라고 묻기 전에 밥 먹자, 밥부터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밥 먹자고 권한 이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출을 많이 하는데, 지금 친구가 장도가 되어 있지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몇 주를 찾다가 데려올 때 집에 가면 야단맞을 걱정과 근심과 어떡하지, 또 도망가야 되나, 별별 걱정하는데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으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 베푸자, 밥 먹자, 이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는 그동안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또 집을 나갔을 때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배고팠을 아들에 대한 사랑, 용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먼저 식탁을 차리시고 제자들을 돌봐주심으로써 새로운 당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친밀한 식탁을 나누셨고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초청했던 모든 식탁은 실패한 초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승리하신 예수님이 식탁을 통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폭력과 배신과 경쟁과 긴장의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식탁을 통해서 그들은 평안을 맛볼 수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샬롬을, 평안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받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사랑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시면서 하나님 그 권리를 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감동받게 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이신 줄 제자들이 아는 거로 아무도 묻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하는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해변에 식탁을 차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재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다만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재주와 내 능력을 발휘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믿음 없음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사는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그것 한 부려서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위기를 다 거부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약한 자들과 함께 눕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손을 붙잡고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로 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이 확실히 보인다 할지라도 올곧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갈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며 귀한 것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과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우리의 가정과 재물이 다 주의 소유임을 알고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초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 있는 등비교회당에서 우리 정기 노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연휴가 길게 되어서 어린이 주일 예배와 어른 예배가 함께 오전 11시 예배로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와 또 어린이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노리 주를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복음을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이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